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역대상 12장은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22절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이제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함께했던 용사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40절에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지지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지금 이 명단을 잘 보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강을 경계로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있고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파 사람들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원래 이제 12지파에 포함하지 않죠.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도 이제 지파 명단에다 포함해서 마치 이제 14지파 사람들 모두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함께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스토리로,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지파가 함께했다, 이제 크게는 이제 이런 스토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명단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이제 1절에서 이제 15절에는 조금 예상 밖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하면서, 이제 지금 다윗이 연약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인데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명단이 23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이 참 희한합니다. 이제 활을 가지고 이제 좌우손을 올려, 그러니까 보통 한 손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도 쏠 수 있습니다. 근데 활만 잘 쏘는 게 아니라 물매도 던집니다. 이 물맷돌로 다윗이 누구를 죽였냐면 솔로몬을 죽였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무기인데, 이 무서운 원거리 무기를 잘 다루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23명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다윗의 동족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암살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뭐 몇백 미터에 있는 사람 맞추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한 200m, 300m에 숨어가지고 짱돌로 머리를 깨 부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사울과 친척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그 여러분 편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뒤쪽에다 세우시겠습니까? 뒤쪽에서 짱돌이 날라올 수도 있는데 사울의 친척을 세우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2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제외해야 되는 명단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를 품었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 이 갓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이 세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먼저는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친척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사울에게 중요한 이 세력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이제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은 물론 이제 지방이 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땅이어서 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뭐 이렇게 조금씩 뭐 다 연관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라고 부르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역사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냥 그 베냐민 지파의 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악행을 행해서 사사시대 때 11지파 대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600명밖에 남지 않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결혼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전부 외가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도 사울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수도를 맞대고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이 맞대면은 다윗에게 질까봐 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지역이 어디냐, 길르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는 갓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갓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은 사울의 핵심 세력 중에 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8절 계속 읽어보시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은, 그러니까 매우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핵심 세력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갓자손은 군대 지휘관이 되어 작은 자는 백부장, 그 큰 자는 천부장, 그러니까 다 능력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사람들의 용맹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냐면 이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너가서 반대쪽에 있는 적들과 싸울 정도로 용맹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울의 핵심 세력이 있는 데서 지휘관들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엄청 잘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스파이하기 딱 좋지 않나요? 그 사울이 동쪽에 세력이 있을 때 요단강 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교환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피해야 되는 사람 목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갓 사람이면서 물을 잘 건너고 장거리에서 암살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품었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렵죠. 용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기회를 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포용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거절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이제 16절에도 계속되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의 스토리냐면 광야에 있을 때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이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이 사울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사무엘상 23장에서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냐민에게 밀고 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0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과 동족인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시점에 베냐민 사람과 유다 자손들 일부가 지금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광야로. 그러면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거절해야 맞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너희 마음과 한 마음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맡겠다. 너희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나는 지금 배신당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쫓기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이고 유다 사람인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는 게 사실은 이제 편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너희를 믿고 평안으로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랑 마음이 같으면 나는 너희랑 한 마음이 되어서 너희랑 함께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만일이 나오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온 거면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속이려고 하면 난 피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갚으실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책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평화로이 맡겠다. 근데 너희가 나를 속이고자 하면 나는 방법 없다. 그냥 당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훈련을 받는데 원수에게까지 샬롬이라고 선언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18절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 맡겼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 우두머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평안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먼저 나는 너희와 한마음 되겠다. 나는 평화롭게 맞이하겠다. 나는 샬롬으로 너희에게 맞이하겠다라고 하자 이 반대편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샬롬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원수 같은 이들 품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먼저 샬롬 선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인 그 사람도 샬롬으로 화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같은 이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봅니다. 내가 샬롬을 먼저 선언하고 내 상대방도 샬롬으로 화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요, 이 동역자들이 좀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뭐 2절에서는 원거리 공격을 잘하는 베냐민 사람이 나왔고요. 또 이제 8절부터 15절에서는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고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또 갓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라고 하면서 끝에 이 므낫세 지파에서 돌아온 자들이 므낫세의 천부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돌아온 사람 명단 중에 32절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이죠. 근데 이사갈 자손은 잘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공동체에 보면서 때때로 야 지금은 뭘 해야 되겠다. 오늘 교회를 왔는데 지금 로비가 너무 지저분하네. 그럼 로비 청소 먼저 하는 거고, 오늘 왔는데 지금 뭐가 준비가 안 됐네. 주보가 준비 안 됐네. 그럼 주보를 찾아서 세팅해 놓고 하는 이 상황을 잘 읽는 리더가 좀 찾아왔습니다. 또 33절 스불론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 다음 40절에 또 그들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하면서 음식을 가져온 음식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는 지금 전쟁할 거기 때문에 잘 싸우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보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내가 음식으로는 섬길 수 있지 하면서 음식 해다가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품었습니다. 샬롬으로 품었습니다. 그러자 40절 그 끝부분에서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공동체 중에 참 이렇게 다양한 사람 품는 걸 어려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래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 오면은 경계합니다. 저놈이 신천지가 아닌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경계를 하죠. 또 이제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이 전라도 사람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만 오면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지방 출신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또 뭐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구성된 이 용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주변 지파들 중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샬롬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품어낼 때, 그리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품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하실 때 주님, 제가 다윗처럼
원수 같은 사람도 용납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어 보이는,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다 쓸모 있어 보내시는 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품어 나가며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샬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 같은 자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다 품어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샬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와 다르고 나와 원수 같던 자들까지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닮아 넉넉히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 잘 품어내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